할렐루야. 제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진리를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기적으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능력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는데도 아무런 빛을 보지 못해요. 오늘 빌라도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가. 진리를 모르니까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도 구하지만 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 모든 심령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울림과 떨림과 깨달음을 충만하게 얻을 수 있도록 구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 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진리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려고 갔는데 관정에 들어갔습니까? 관정에 안 들어갔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들어간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기억나세요? 행악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행악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자, 역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답이 이미 나왔어요. 내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이 없고 얼마나 소망이 없고 얼마나 가치가 없고 얼마나 자격이 없는가, 그것을 아는 자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어제의 믿음, 과거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왜 그래요? 주님이 빛을 많이 비춰주니까 내가 얼마나 더 형편없는지, 얼마나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소망 없는 자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의 관정에 안 들어오니까 이 빌라도가 밖에 나가야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 보고서 뭐라고 하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여러분,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죠.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것은 빌라도가 뭔가 들은 게 있는 거예요. 사전 지식이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정말 왕이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요한계시록 4장 보니까 24장로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관을 벗어서 내어드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왕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가 자기가 로마 총독이라고 지금 예수님 죽일 권세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왕이냐? 조롱한 것입니다. 그가 들은 것이,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심판했을 때, 재판했을 때에는 신성 모독의 죄로 죽이기로 결의했어요. 근데 신성 모독의 죄가 로마법에 해당이 됩니까? 그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는, 총독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사람이 스스로 자칭 왕이라고 하여서 로마 황제가 인정하지 않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서 언제든지 로마를 전복시키고 반역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그러니까 왕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신성모독의 죄라 하고 로마법으로는 국가 반역의 죄라 하고 이것도 거짓말이고 저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뭐예요 그 욕심이?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그 마귀의 너희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가 낳은 아들이 무엇입니까? 그 존재의 본질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것이 인생이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그 왕이냐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하시고 네가 스스로 한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내게 한 말이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빌라도가 가련한 한 인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총독의 권위를 얻고 사람들 명령하고 지휘하고 호령하는 권력자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권력이. 사람 앞에서나 권력이고 사람 앞에서나 돈이지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허울이 벗겨져야 돼요. 주님이 보실 때는 이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가련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인생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를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사람들이 말해준 것이죠. 그것이 그 본질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행악자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말해요. 그 입장이 뭐예요? 거짓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에게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가 교회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교회를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불평을 갖거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들이 왜 생깁니까? 불쑥불쑥 내 의가 튀어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 자기 의가 지금 예수님을 나무에 못 박는 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너는 가서 유다의 집에 있는 5사람 사울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순종하지 않았죠,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랬어요.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울, 바울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끝난 거예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덩어리로 서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는데 성도는 그날이 오늘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는데 성도는 그것을 알아요. 오늘 무릎 꿇어요. 로마서 14장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이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마지막 날이 되면 그날에는 주님이 권능으로 임하셔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신비를 깨닫느냐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아, 시간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있는 것 같지만 안개와 같은 거. 그 야고보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은 일.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알 수 있어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일한 존재는 영원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속에 속한 자들은 그것을 알아요. 아, 시간이 없는 거구나. 주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할 것을 언제 해요? 지금 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때라는 거예요. 이때. 그때 가서는 못합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 자백하게 되는데 무엇을 자백합니까? 우리가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로마서 14장을 쭉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무엇을 자백해야 되는지. 내가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문맥이에요.
내가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판단을 했다는 것은 어떤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하다, 악하다, 저 사람 선하다, 악하다,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이다, 나쁜 상황이다,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를 먹은 인생들의 죄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백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도들은 오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참 좋아하고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도 소망을 갖지만 우리 맨날 모이면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 감사의 고백이 거의 다잖아요. 근데 복음 장로 교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자기 행한 일을 짓고 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공개적으로. 이거예요. 각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오늘 자기 타이틀을 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목사로 섭니까? 아니요. 정말 가련한 사람이에요. 직분자로 서는 것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것으로 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알고 있는지 그것 가지고 서면 안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기대고 싶은 거, 그것 가지고 설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타이틀 버려야 돼요. 그리고 껍데기를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자랑, 내 모든 배경, 그것들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 껍데기를 버리지 않으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말씀을 받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런 껍데기 가지고 접근하면 절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었고 눈먼 자인가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으로 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가련한 빌라도 자기는 그렇게 느끼진 않았겠지만 그 한 사람으로서 진리이신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상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어떻게 반응을 해요? 35절 보니까 내가 유대인이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로마 총독이란 뜻입니다.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 다 엎드리게 되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겠느냐? 빌라도의 눈에 볼 때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항상 집에 놓여있는 말씀이, 교회에서 매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이에요. 본인들에게 중요한 건 다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근데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진지하지 않아요. 왜? 중요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내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인물과 대화한다면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 이렇게 안 살아요. 그거 하나만 알아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낮춰야 되겠습니까? 모른다면 구해야 되겠습니까? 모른다고 끝나나요? 매달려야죠. 구해야죠. 엎드리고.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냥 예배 축도하고 끝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목양실 그냥 문 열고 들어오세요. 알려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내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 제가 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좀 일찍 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참 상황적으로 물리적으로 예배 드리기 어려운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몸이 연약해서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잠옷실에 계신 그 엄마들 있잖아요. 애기 엄마들. 애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어려워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실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배 집중하기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은 여러분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은혜를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이란 뜻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빌라도는 지금 자신 앞에 있는 분이 주님이신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을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35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왜요? 재판장의 자리에 앉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보여주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이 내 나라는 그랬어요. 주님의 나라가 있고 주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속한 것이 아니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만약에 주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와서 싸워서 하늘의 천군 천사가 싸워서 나를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구별이 됩니다. 전혀 달라요. 세상 나라는 무엇으로 통치합니까? 칼과 창과 군대와 권력과 폭력으로 다스리는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통하여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칼을 뺐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편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거는 용기를 가장한, 사랑을 가장한 불순종이다. 용기인 것 같죠? 불순종이에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베드로가 하는 행동은 사랑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그것을 반대하는 일이다, 그 뜻이에요. 주님의 일을 어그러뜨리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순종할 수가 없어요. 칼을 빼는 것밖에 못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이미 예견되었던 실패예요. 이미 예수님 쫓아갈 때, 여러분 18장 10절을 보시면 18절 10절에 베드로가 무엇을 가졌다고 성경 기자가 굳이 그것을 써놓았습니까? 그렇죠? 10절에 베드로가 뭘 가져요? 칼을 가졌는데 그랬어요. 무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은 어느 나라 것이에요? 세상 나라 것입니까? 주님 나라 것입니까? 세상 나라 것이에요. 이미 실패는 예견된 거예요. 자, 여러분, 칼을 가졌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칼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본문 보면 칼을 가지는 자는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는 거예요. 칼을 왜 준비해요? 그에게는 칼이 대단해요. 칼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칼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요구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 한 가지였어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였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를 못합니다. 잠에 빠집니다. 왜?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무엇으로요? 칼을 준비했잖아요. 칼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세상 나라 속한 사람과 주님 나라 속한 사람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왜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할 필요를 못 느껴요. 이미 갖추었어요. 이 땅에서 사는 데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권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권력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수단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진리를 주려고 오신 것입니다.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무엇입니까? 진리를 주려 함이로라.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인생의 존재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낳기 때문에 그 속에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버렸습니까? 왜 넘겨줬습니까? 자기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뭐예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이죠. 근데 지금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 어떻게 여겨요? 빌라도가 그 다음 절에서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점잖게 고상하게 그렇게 진리가 무엇이냐 묻는 것처럼도 보여지지만 그 의도가 뭐냐면 진리가 뭐냐 이거예요. 진리를 그거 어디다 쓰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의 입장에서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칼이 중요하고 힘이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지 진리가 뭐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진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십자가의 도가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미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가졌던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의 의를 의지하는 것이, 그리고 이방인이 가졌던 그 무지를 버리고 주님의 진리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습니까?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여주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예수님 오시기 전에 586년에 망했습니다. 왜 망했어요?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에요. 진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된 인생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진리를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요? 진리를 주려고 오셨다는 것이에요. 구하지 않은 진리, 바랄 수 없는 진리, 받을 자격이 없고 살 돈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돈 없이 그 진리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로 두렵고 떨리게 만들어요. 또 얼마나 우리로 사랑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 진리를 주려고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진리를 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자기를 십자가에 내버리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는 얼마나 구해야 되겠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 구하는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낮추는 것이죠. 내게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상한 심령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어요. 성령을 받은 자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과거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의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자백하고, 오늘 직고하고, 오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의 영, 세상의 힘, 세상의 수단, 세상 방법,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그 가련한 실체를 깨닫고 하나님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영혼이 죽어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그 보혈을 쏟아내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을 조금도 알 수 없어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면, 그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달라집니다. 지금처럼 얘기 다 못합니다. 내 입장에서나 하는 얘기죠. 주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행동들도 달라질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런데 빌라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님 편에 서지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 편에 서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판단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깨달을 수가 없고 진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음이 낮아진 자만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만이,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옳다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나의 판단을 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수단을 버리고 나의 헛된 너울을 버리고 껍데기를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안에 다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